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하려고요. 교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순서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근데 개념이 없는 사람은 뒤죽박죽돼요.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잘해놓지를 못했어요. 일은 선이 있고 후가 있잖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이 있지 않으면 뒤죽박죽되죠. 일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선교사님 일할 때 어떤 사람하고 일하는 게 힘들어요? 일에 대한 말 많은 사람. 맞아, 말 많은 사람하고 일하는 거 힘들어. 근데 말 많은 사람보다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일에 뭐가 있어야 쉬워요? 뭘 알아야 돼? 뭐가 있어? 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일머리가 있어야 돼. 일머리가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어렵지가 않아요. 일머리가 없는 사람한테 해놓으면 뭐가 손이고 뭐가 훈지를 몰라서 일을 오히려 망쳐놓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신앙생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크다.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 하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다? 교회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불러내서 여기 모인 게 교회예요. 자, 근데 불러낼 때, 세상에서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내요? 사망에서 불러낼 때 뭐로 불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내서, 그러니까 불러낼 때 그러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그건 나중에 알아.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발로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 내가 믿고 싶었다고 하는 말도, 내 발로 걸어왔다는 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결코 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어쨌든 그런 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표현이 뭐 은혜로 믿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상관없이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은 예수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불러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그죠? 첫 번째 개념. 자, 교회다. 나는 교회다. 그죠? 내 교회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개념은 그거다. 그럼 왜?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난 사람들 많아. 야,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많아.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아. 나 궁금해. 난 간혹 그런 생각을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르지만은 저놈들은 저 미리에서 왔을지 몰라. 그래서 어떤 놈은 미리에서 와가지고 미리 이번 주 복권 번호를 알아가지고 맞춘 놈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만큼 돈이 많아. 라고 생각할 만큼.
아니 그놈은 어떤 놈인데 손만 대면 그냥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싼 땅이 있어, 길이 없어, 땅은 싼데 그런 땅을 뭐라 그래요? 맹지라 그래. 맹지라 그래. 그런데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맹지를 그냥 샀어. 아니 사놓고 그냥 뭐 옥수수 씨나 뿌리고 그냥 뭐 되면 말고 없으면 말고 그랬는데 고속도로가 났어요. 옆에 그냥 도로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의 땅값이 그냥 뭐 몇백 배가 오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뭐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나를 불러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자선 사업가셔서? 아니, 하나님은 다 무엇이 있으시다? 생각이 있으시다. 다 뜻이 있으시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나를, 굳이 그렇게 내세울 곳 없는 나를,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저도 아직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모르겠어요. 은혜다라는 것밖에 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뭐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찬송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다. 그럼 답은 딱 나와요. 다 사망으로 가고 불신으로 가고 제멋대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어쩐 일인지 그 잘난 사람들 다 마다하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뭐를 열심히 해요? 뭐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개념이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두 번째 개념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이게 노래 가사를 적어줄 테니까는 여러분 각자 곡조를 붙여서 그냥 각자 불러 그냥. 그리 안 잃어버리게. 예? 자, 교회. 자, 내가 그럼 예배자면 그 다음에 레퍼토리가 나와야 돼. 뭐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빨리 얘기해봐. 뭐 나와요? 분명히 할 거 아니야. 내가 늘 노래를 부르잖아. 자, 예배자. 찬송. 자, 말씀. 찬송, 말씀. 우리는 예배자로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에 말씀 찬송이 들어있는 것 같아. 자, 또 기도. 나는 예배에 말씀 찬송 기도 들어있는 것 같아. 또 감사. 나는 예배에 말씀 찬송 감사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 다음 순종. 나는 예배에 말씀 감사. 나도 까먹었어. 순종도 들어있는 것 같아.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나는 그래서 나는 살맛이나 굳이 설교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잃어버려져서 고마워. 한 소리 또 하면 돼. 응? 한 소리 또 하면 돼. 너무 고마워. 굳이 그냥 막 머리 아프게 막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 왜? 까먹을 거니까 그냥.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설교하면 돼. 그냥 어차피 까먹었는데 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 집 무슨 말씀이에요? 밥 잘 먹어라, 밥 꼭 잘 챙겨 먹어야 돼, 건강해야 된다. 우리 집이 그랬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내가 얼마나 노래를 불러. 네?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게 주 사역이라 그랬잖아. 교회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을 해. 네, 첫 번째, 두 번째, 지난주에도 생각을. 자, 교회의 기능 5가지. 첫 번째, 예배. 그죠? 예배. 두 번째, 전도. 그죠? 전도. 그거야. 예배, 전도. 그 다음에 교육이지. 왜 뭐하라고? 잘 예배하고 잘 전달하고. 그리고 교육, 교제도 해야지. 왜? 잘하라고 교제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신 사명 잘합시다. 그 교제하는 거야. 교제가 놀러 가가지고 니나노가 교제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뭐? 봉사도 해야지. 왜? 그 일 때문에 그래. 나가서 그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좋아. 봉사 잘해, 뭐 잘해. 근데 끄트머리가 잘못돼서 끄트머리가 예수야.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본질을 몰라서 그래. 교회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죠. 다른 것도 하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하면 예배자의 삶과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망해서 예수의 생명과 바꾸어서 나를 구원해서 모아놓은 이곳이 뭐다? 교회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돼. 이 개념이 없으면은 엉망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야. 딴소리예요. 우리가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 개념이 있는 사람은 아멘해.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하면 좋지만은 뭐 죽으면 못하는데 거기 굳이 목숨을.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기독교 역사는요, 목숨 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 스데반이 바보 같잖아요. 저 뭐야?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해가지고 살아야 그 다음에 모두 할 거 아니야. 거기서 조금 비굴해도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 이거 진짜 아닌 거 아시죠? 가짜인 거 아시죠? 내가 다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가지가 않았어요. 참 고지곳대로 외골수적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다.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애쓰더가. 그리고 왕이요,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러나 살리시지 않아도, 살리시지 않을 때는 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야, 이제부터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기간을 정해줬어요. 좀 참으면 되잖아. 그걸 못 참고 문을 열고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야말로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목숨 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피의 발자취란 말이요. 스데반 얘기했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맞아 죽었다.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오늘 오전에 얘기한 사람, 사울에게 영향을 미추어서 사울이 마침내 바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교자의 발자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서 떨어져서 썩어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시대 말이라고 그래요. 시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학자들이 현직에 목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님 재림 5분 전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님 재림의 3분 전을 얘기해. 3분 전을 얘기해.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 오늘 밤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아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인간의 어떤 정신의 어떤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AI를 개발해 놓고 AI를 개발한 사람이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옛날에 우리가 만화 영화 보면서 로봇가 싸우는 거 보면서 어휴, 이거 로봇 군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미 로봇들이 뛰어다니면서 총을 쏘고 있어요. 비행기를 띄워서 비행기에서 쏘지만은 무인 드론을 띄워서 쏴요. 로봇 개가 등에다 총을 메고 다니면서 쏴요. 이젠 사람이 위험 감수하면서 골목길에서 고개 안 내밀고 이제는 뭐예요?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 로봇들이에요. 그런데 휴머노이드가 사람이잖아요. 휴머노이드가 지금 거의 개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뛰어다니는 것도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있냐? 기존의 컴퓨터들은 AI는 사람이 명령을 줘야 움직여요. 근데 생성형 AI라는 건 뭐냐? 지가 생각해. 그래서 테스트가 벌어졌어요. 자, 미션이 주어졌어요. 최첨단 전투기에 사람이 들어갔고 AI가 들어갔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제 성공률이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어떤 순간 판단에 착오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물었어요. AI가 누구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조종사. 가장 실수 확률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조종사가 제거돼야 이 작전은 100% 성공할 수 있다. 실패 확률은 누구에게냐? 사람에게.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그것 아닙니까? 생성형. 이거는 터미네이터 나온 지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터미네이터 나온 지가 언제예요? 1980년 말이나 90년 초야. 에? 그때는 개인용 컴퓨터가 거의 보급이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산 게 1996년이야. 그때 컴퓨터의 혁명을 가져온 게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었잖아. 누가 왔었어? 그 빌 게이츠가 왔지. 광덕이보다는 보라가 더 똑똑한 것 같다. 한 방에 나오네 그냥. 빌 게이츠가 왔지. 빌 게이츠가 그동안은 컴퓨터를 하려면 외워야 돼. 명령어를. 도스라 그래. 일일이 명령어를 외우고 그래서 문자로 나타나는 거지. 거의 뭐 컴퓨터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연산하고 계산하고. 빌 게이츠가 뭐를 만들어내느냐? 1995년에
만들어낸 게 있어요. 보면서 하는 컴퓨터. 그게 뭐야? 보면서 하는 컴퓨터. 창밖에서 내다보지. 이렇게 창밖에서 내다보지. 바깥을 내다보지. 영어로 창문이 뭐야? 윈도우야. 윈도우 95가 95년에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스를 알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어렵지. 그때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마우스라는 걸로 그림만, 아이콘만 클릭하면 컴퓨터가 열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원 가면서 대학원 2학년 때 컴퓨터를 엄청 비쌌어. 그때 용량이, 제가 산 컴퓨터 용량이 850 뭐 같아? 850 뭐 같아? 요즘 사진이 한 장이 보통 잘 찍은 사진이 용량이 얼마 되지? 사진이 잘 찍은 사진 용량이 얼마 돼? 한 16메가? 20메가? 그지? 16메가, 20메가? 크게 찍은 것들이 더 세. 그림 한 장이. 그러면 그 사진 10장이면 160메가, 그죠? 20으로 하면 200메가, 그죠? 10장이면 200메가, 20장이면 400메가. 사진 우리가 찍나서 내 스마트폰으로 80장 찍으면 40장 찍으면 2, 4, 8. 사진 40장이 800메가야. 1기가가 안 돼요. 800메가야. 하드가 850메가였어. 내가 그 컴퓨터 사왔어요. 200만 원 돈 되는 걸 사가지고 왔어.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이야, 850메가면 평생 써도 못 메운다는 거야. 뭐가 기준 됐을까? 한글 프로, 아래 한글 파일. 그때는 논문이나 쓰고 리포트 낼 때니까 그 용량이, 한글 용량은요 평생 써도 850메가 못 맞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은 사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 40장이 800메가예요. 자, 그게 95년이다. 그런데 터미네이터 영화가 언제 나왔어요? 80년대? 90, 언제야? 80년대 말 정도, 그죠? 90년 초, 뭐 그때 나왔을 거야. 그때 뭐가 나왔어요? 생각하는 로봇. 아니, 없어. 그런데 이 상상력이라는 게 말이에요, 현실을 이뤄내. 지금 다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AI가 지금 2025년에 나왔다면 앞으로 10년 후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10년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야.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 주님이 이미 그때 당시에 시대 말을 보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금 미국과 일본의 가장 큰 걱정, 중국의 가장 큰 걱정, 나머지 나라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지진이에요? 화산 폭발이에요? 백두산이 터지면 이거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일본의 난카이 해곡이라는 데서 지진이 이미 예고돼 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일본의 수상이 해외 순방이 다 됐다가 취소할 만큼 그 정도로 급박했어. 그런데 지금 터지진 않았지만 계속 징조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LA 앞에 산 안드레아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터지면 미국 중부까지 간다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큰데?
그거는 미국 서부는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화산이 있어요. 그거 터지면 또 다 박살나는 거지. 근데 그런 징조들이 그냥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식이 더해지는 세상이 될 거다. 마지막 때 얼만큼 더 지식이 더해지는 세상을 살아요. 아니 지가 공부해서 지식을 더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창호는 독립운동했던 분이고 AI를 이긴 그거 알파고를 이긴 양반은 무슨 창호? 뭐지? 최창호인가? 뭔 창호야? 이창호야? 이창호. 그게 왜 기념비적이냐? 한 번밖에 못 이겼어. 그게 사람이 컴퓨터를 이긴 마지막이기 때문에. 왜? 알파고는 그 이후에 이런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하나에서 둘. 사람 못 따라. 사람은 열이야. 둘을 배우고 걔는 넷을 공부해. 넷을 공부했죠. 여덟을 공부해. 여덟 공부했지. 그 다음에 16을 공부해. 기하급수적이 그 16대지 32개야. 30개 있지. 그게 64개야. 128개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컴퓨터를 이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야말로 지식으로 따지면 지식이 더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 그대로의 시대를 누가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 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어디에다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디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더 좋은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더 좋은 AI 프로그램을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아니, 이제는 누구도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오늘 밤에 당장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 속에 우리에게 주신 본질로 가야 되는 거. 나는 어디에? 못해도 괜찮아. 컴퓨터 못하면 어때? 괜찮아.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모르면 어때요? 같지 않으면 어때? 뭐예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전하는 자가 되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힘쓰자. 교회는 그래서 오늘도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마는 밥 잘 먹으려고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갑니다마는 성지순례 가려고 모이는 것도 교회는 아니야. 더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어떻게 보면 격려 차원이야. 위로 차원이고, 더 군인들 맨날 싸움만 하지 않잖아. 모두 보내. 군인들 모두 보내. 집에 휴가도 보내지. 휴가야 휴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 끝났어. 지난 수요일이 데드라인이었어. 왜? 여행사는 표를 잡아요. 항공사 표를 잡아. 50개를 잡아. 그래서 출발 열흘 전에 표를 반납해야 돼. 안 반납하면 여행사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는 데드라인이 딱 그거야. 이제는 항공사에 직접 해서 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묻어서 표값만 빼고, 그럼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지. 여행사가 미리 잡을 때는 얼리버드 표역이에요. 얼리버드가 뭐야? 버드는 새고 얼리는 뭐야? 일찍 일어나는 새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도 먹이도 먹듯이 일찍 잡아놓은 거니까 요금이 다운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기회가 있을 때 갈 수 있는 거고, 그나마 그것도 뭐예요? 주는 아니야. 안 가도 괜찮아요. 갔으면 좋지만은 그거야말로 안 가도 괜찮아. 그건 중요하진 않아. 그러나 가도 좋겠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휴가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잘 살았다, 예배자로 잘 살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살았다, 끝까지 잘해라, 위로야. 여러분이 돈 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갔다 와 보면 알아요. 갔다 보면 알아. 그래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아니야. 주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악착같이 예배자로, 그러니까 목숨처럼 여기는 거. 난 좀 딱한 게, 그냥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그냥 그렇게 넘기는 게, 나는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물 먹고 들어오고,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아니 영화를 보러 간다. 영화 몇 분 해요? 몇 시간 해? 영화 보통. 신현주 권사님은 모를 거야. 기도만 하기 때문에 영화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 자, 누가 영화, 신선옥 기사 영화 얼마 해요? 알잖아. 자, 영화 2시간 해. 영화 2시간 해. 자, 영화 보기 전에 뭐예요? 자, 영화 이제 보러 가야 돼. 자, 영화가 3시 영화야. 2시 반이야. 뭐예요? 뭐 먹어? 네, 먹어. 또 그리고 화장실 가야죠. 그죠? 왜? 2시간 하니까 나오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주일날 11시 1시간이야. 1시간이야. 목이 마르면 얼마나 말라요? 오줌이 마르면 얼마나 마려? 에? 나는 내가 진짜, 여러분은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 날 은혜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내 에너지가 20% 뺏겨. 그냥 여기서 막 올라왔다 내려다 말할까 말까 말하면 또 저거 또 믿으면 안 되는 게 저거 시험 들겠지. 꾹 참으려니 우라통 터지고. 왜?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에? 미리 먹고 들어오고 준비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병이 있지 않는 한, 병이 있지 않는 한, 병이야. 그래도요, 찔끔찔끔 나오는 병이 어떻게? 그래도 그 사람도 생각이 있으면 알아서 하고 와. 그럴지라도 어디 놀러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대책은 다 세우면서 예배 드릴 때 왜 대책을 안 세워요? 네, 진짜. 우리가 어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그래요? 주님이 예배 목숨 걸어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예배 못 드리는데, 한 번은 이해가 돼. 습관적이야. 딱 설교 시작하면 5분 안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10분이면 꼭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마무리하려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영화를 봐도 준비를 해요. 아니, 우리 신앙의 자세를, 그래, 진짜 입이 아픈 게, 안타까운 게, 여러분에게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하는 거야.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지. 아우, 그래도 여러분이라도 잘해라. 얘네들 봐, 얘네들. 얼른. 애들도 저러는데, 애들도. 애들 11시에 예배 잘 드린대. 찬양 소리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른대. 애들이. 얘네는 얘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성년이 너무 잘한다고. 성년이 얘네만 하니까 너 잘한다고. 성년이 너 잘한다고. 잘 키워 애들.
재산이지 애들이. 아니 요거 20년이면은 연금 받는다. 잘 키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위탁받은 거. 내 새끼지만은 내 새끼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내 새끼지만 내 새끼는 아닌 건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맡겼을 뿐이다 생각해. 네? 거기에 목숨 거라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은 잘 안 됐는데 내가 계산해 봤어요. 24시간에 일주일 하니까 27이 14, 140 47이 28 168시간이야. 내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요. 다 빼고 주일날 1시간만 그러면은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정신 못 차리고 아우 나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답답해. 여러분 아무리 못 배워도 말이죠. 아무리 산골에 있는 농사꾼도 말이에요. 아무리 배고파도 말이에요. 농사질 씨앗은 안 먹어. 그거는 목숨처럼 지켜. 그죠? 농사질 농부가 씨앗을 목숨처럼 여겨. 왜? 그 씨앗을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안 먹고 심어야 그 씨앗이 자라서 1년 먹을 양식이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성도라고 해도 예배 시간이 귀한 걸 알아야 돼요. 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이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어렵다니까. 첫 단추가 잘못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하고의 첫 단추가 잘못되는데 뭘. 그러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는 해주고 싶지만 얘기하자니 믿음 없는 게 삐지겠고 안 하자니 열불이 나고. 내가 예레미야의 심정을 내가 이해가 된다. 내가 진짜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돼.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 올 수 있어요. 전화 올 수 있어. 그냥 무시하면 되지. 꼭 받아야 돼? 그게 무슨 전화인데? 아 받아봤자 택배 왔다는 전화겠지 뭘. 보험 들라는 전화겠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벨소리만 나면 뭔지도만 안 하고 뛰쳐나가고. 아유 방해되지 말라고 그러죠. 왜 미리 못해? 아 왜 미리 못 고?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그러나 다 좋아. 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눌렀다 끄든지 꾹 눌러서 끄든지. 그거를 밑에 들어가서 받는 양반도 있고. 안 들려? 그게 안 보여. 아 꿍이야 꿍. 머리만 박으면 안 보이게 이 밑에 들어가서 받든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뛰쳐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동안의 목사 에너지가요 그거 하나에 10%가 깔린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말씀의 맥락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손을 거요. 목사들도 어떻게 전화 올 수 있어. 그러나 전화 왔다고 받으러 나가는 목사 나는 손을 거요. 너는 그래 그냥 전화 왔는데 미안하고 뚝 끊고. 그래 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구나. 지 설교할 때 나가봐. 근데 자기는 막 나가고 11시 32분에 전화하는 사람 신 11시 32분에 내가 지방에 갑니다. 11시 32분에 내가 저 꾹 끊었어요. 아니 전화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끊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 내가 꾹
무음으로 해놨지. 꾹? 네,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올 수 있죠. 나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전화벨 울리면 왜 뛰쳐나가? 왜 머리를 받고 여기서 전화를 받아?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아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 168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있어야지. 개념이 있어야지. 예배자로 서 있는 거 좋아요. 예배자로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개념을 가지고 앉아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쳐다보는 시간,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 여시고 축복하시는 시간, 아무에게나, 절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안 줘요. 받을만 해야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나를 창피를 줬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저쨌다느니 뭐 그냥 기도할게요. 기도해. 자, 예배자. 그리고 내가 뭐에 집중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증인된 삶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가장 효과적인 거, 나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 가장 핵심적인 전도가 관계중심 전도예요. 관계중심이라는 건 내가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해지. 요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번 여름에는 부채를 했습니다만 그냥 그거는 홍보적 차원이야. 모르겠어요. 오늘도 모르는 사람 여러 명 왔는데 그냥 반들이 어떻게 왔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효과야. 말씀을 듣고 방황하지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들 오고, 이런 차원이지. 부채 줬다고 이 세상에 10,000원 줘봐요. 애도 안 와. 교회 야 10,000원 줄게 우리 교회 가자. 안 와요. 애들이 안 받아. 10,000원 주면 받지 말라고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데. 중학생 정도 돼도 지가 생각을 해도 10,000원 받고 걔가 교회 와서 앉아있을까? 아니야.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뭘로? 나를 보고야. 그러니까 믿음생활 잘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나를 판단해요. 나를 평가해요.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 당장 내 자식들이, 내 남편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늘은 아니야. 얘기해도 늘 빗들어, 흘려들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듣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듣는 날이 있어. 내가 얘기할 때마다 우습게 생각하더니 들을 때가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실 때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이라면 들을 때를 주셔요. 그런데 들을 때 듣게 하는 건 누구야? 나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맞아. 저 사람은 집사가 맞아. 권사가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틀림없어. 그런데 맨 다니면서 사기나 치고 뻥이나 치고 약속한 거 어기기나 하고 맨날 집에서 숟가락 밥그릇 날라다니고 이러면은 이웃 사람들이 봐요. 적어도 저 집이 뭔 일 있지? 왜? 옛날하고 달라. 뭐지? 뭐야? 궁금해. 어느 날 와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요즘은 숟가락 밥가락이 안 날라다니고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이유가 뭐지? 묻지. 맞아요. 사실은 내가 옛날에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숟가락 밥가락 팍 날라다니고 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철이 들었나 봐요. 그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화가, 전도는 뭘 주는 행위가 아니야. 전도는 한순간의 서비스가 아니야. 전도는 뭐냐면 내 삶인 거예요. 내 삶이 전도가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해. 근데 여러분이 제 얘기에 집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최영석 권사님, 제가 설교하는데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어요. 들어. 속으로 에이 뭐 다 똑같으면서. 자, 이런 거요. 목사님이 10계명의 7계명이 뭐예요? 7계를 범했다고 그래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했어. 그런데 알아. 장로도 근데 간음을 했어. 집사도 간음을 해. 그런데 얘기를 해. 자, 그게 그 교회 흐르는 악한 영이야. 못 막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 축복하십니다. 당신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막. 그렇죠. 막.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그런 교회들이, 없는 교회를 내가 지어서 얘기할까요? 그런 교회들이 어이없이 많을까? 그래요. 그 교회가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나도 사람인데 그럼 끝난 거야. 거기는 사람이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려고 해야, 애써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닙니까? 난 늘 여러분에게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완벽하다는 얘기 안 해요. 왜? 인간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자. 내가 생겨먹은 내 자리에서, 내가 요만한데 데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돌배 얘기했잖아요. 돌배. 예? 돌배 드셔봤잖아, 토요일에. 그치, 웃기다 그거. 그 맛없는 게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어. 나주배가 아니야. 근데 샐러드에 썰어가지고 놓는데 은근히 씹히는 맛이 맛있더라고. 그 심지가 있는 것 같으면, 심지 있잖아, 그 씹는 거. 심지가 있는데 그게 씹는 맛이 있는 거야. 이게 그거지. 그거 그냥 나 있는 데서 하면은 나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울려. 꼭 잘난 놈들만 있어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다 어울리는 맛이 있어요. 다 어울리는 맛이 있어요. 나는 나 있는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함 안에서 쫙 손을 다하는 거야. 쫙 손을 다하는 거야. 나는 또 이만큼 할 수 있다면 이만큼 할 수 있는 데서 쫙 손을 다하면, 쫙 선을 다하는 놈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도가 잘난 놈들만 전도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잘난 놈들은 못난 놈들이 하면 우습게 생각해서 하나. 잘난 놈들은 잘난 놈이 좀 전도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맞아들어. 또 이게 또 잘난 놈이 이거 좀 일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저놈이 잘났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그러나 나랑 비슷한 놈이 하면은 고개가 끄덕여져. 이런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무슨 어떤 존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 왜? 저 사람은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나보다 2단계, 3단계 미칠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어도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은 해. 이 사람은 해. 이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비하면 열등감이 있을 거지만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못하지만은 저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 하거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예배자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목숨 거는 삶을 통해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께서 옳은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자. 그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져야 될 개념이고 가치다. 신앙의 개념을 갖자. 신앙의 가치를 갖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고, 우리 예배가 예배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개념 참 중요해요. 개념을 갖는다는 거. 개념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냥 10년 가도 그거고, 20년 가도 그거고, 30년 가도 그거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도가 뭐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주를 왜 충성할까를 가지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를 가지고 싸우고, 뭘 가질까를 가지고 싸우고, 어디 놀러 갈까를 가지고,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높은 걸 가지고, 내가 잘난 걸 가지고,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개념을 알면, 영원한 지옥 자식인 나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고 떠나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라는 명령을 우리가 알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명 감당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